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안고 삽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걱정을 마음에 붙들어 두고 살고 어떤 이는 걱정을 잠시 바라보다 흘려보내며 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시작은 늘 거창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걸 잃으면 나는 끝이야.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삶 전체를 옥죄는 굴레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하면 대비가 된다고 믿습니다. 집착을 하면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지킴이 아니라 스스로 묶는 일이라고.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 속에서 미리 살아버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도 늘 내일의 불안 속에서 지칩니다. 집착은 더 교묘합니다. 사람, 관계, 명예, 돈, 인정, 우리는 그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붙잡는 순간 이미 잃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까 봐 두렵고 변할까 봐 불안하고 사라질까 봐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심무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심이란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쓸데없는 마음을 덧붙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아, 비가 오는구나. 사람이 떠나면 아,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일이 어그러지면 아, 지금은 이 길이 아니구나. 여기서 왜냐고 묻지 않고 억울하다고 매달리지 않고 자책으로 자신을 찌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심입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다만 결과에 자신의 존재를 걸지 않을 뿐입니다.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싹이 트고 얼마나 자랄지는 하늘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책임이 커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심해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를 찾습니다. 억지로 밀던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붙잡고 있던 관계는 편안한 거리에서 숨을 쉽니다. 모든 일은 알아서 흘러간다는 말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할 것은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삶의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흐름을 막아놓고 그 위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언가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내려놓는다고 하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쥐고 있는 생각 하나를 잠시 풀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을 계속 곱씹지 않는 것, 이미 끝난 일을 밤마다 다시 불러내지 않는 것,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살아보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흔히 그게 어떻게 되겠어라고 말합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무심해지면 실패할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을 조금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붙들어서 유지된 것은 거의 없고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남는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붙잡을 수 없지만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흐르게 두면 정화되고 막아두면 고여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이고, 걱정은 책임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더 꽉 쥡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불안해질 거야.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 일이 실패하면 나는 끝이야. 하지만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질기고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상황이 나빠질 때가 아니라 상황을 거부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하필 나야라고 매달리는 순간 괴로움은 2배가 됩니다. 무심이란 받아들임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저항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픔이 오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지나갈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픔은 오래 머물지 않고 슬픔은 제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복을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을 쫓는 순간 행복은 조건이 되고 조건은 곧 불안이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을 땐 밥을 먹고, 걸을 땐 걷고, 말할 땐 말하고, 쉴 땐 쉼을 허락하라. 이 단순한 삶의 태도가 사람을 가장 깊이 안정시킵니다. 무심하게 살면 삶은 대충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정확한 길로 갑니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가야 할 일은 가고, 붙잡지 않아도 머물 인연은 머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덜 붙들어도 된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숨을 얼마나 깊게 만드는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사람은 숨이 막히면 본능적으로 더 움켜쥡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잡을 수 없는 물을 2손으로 끌어안으려 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사람은 더 집착하고, 더 걱정하고, 더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손을 펴는 순간 물은 빠져나가지만 몸은 떠오릅니다. 이 역설을 모르면 사람은 끝까지 버둥대다 지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지만 실은 그때부터 균형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럼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무 욕심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대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에 자신의 평안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는 해도 됩니다. 노력도 해도 됩니다. 꿈을 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타인보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라고 하셨습니다. 잘 안 되면 왜 이것밖에 못했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도 충분하다라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태도 하나가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무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심은 따뜻함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상처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없기에 필요한 순간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기에 존중하게 되고 소유하지 않기에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히고 무심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는 서로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는 인연은 맞이하되 가는 인연은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사람은 많은 시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별이 아니라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붙잡았을 때의 고통이 떠나보냈을 때의 아픔보다 훨씬 길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내 몫이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정성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마음을 거두는 것. 이 단순한 구분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끝없이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위는 내가 하지만 결과는 인연이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결과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무심해질수록 사람은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지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지나친 집착이 사라지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심은 삶을 흐릿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가장 선명하게 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복잡하다면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 말입니다. 그 순간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당신은 그 안에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 생각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집착이라고 보셨습니다. 애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씀에 자기 존재의 값을 걸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쉼을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잘해도 쉬고 못해도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잘했을 때만 쉬어도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합니다. 하지만 쉼이 없는 삶은 수행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무심은 쉼이 허락된 마음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걱정과 집착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워버렸을 뿐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굳이 안고 갈 필요 없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을 꼭 찾지 않아도 됩니다. 묻는 순간 이미 내려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거창한 경지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괴로운 상태, 그것도 충분한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 인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이 인생을 덜 괴롭게 하는 연습입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몫과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책임입니다. 내가 할 말은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삼키고 해야 할 일은 하고 결과에 나를 묻지 않는 것. 이 태도가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일로 밤을 새웠을 텐데,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대하는 마음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모든 일은 정말로 알아서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흐름 앞에서 발버둥을 칠지 몸을 맡길지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마지막에 이 말을 남깁니다. 억지로 깨닫지 말고 억지로 놓지 말고 그저 조금 덜 붙들어 보라고. 그 정도면 이 인생은 충분히 견딜 만해진다고. 지금 이 순간도 삶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버리지 않은 채로. 사람은 끝내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금씩 덜 쥐는 삶을 말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걱정을 하나 덜 안고, 오늘은 지난달보다 집착을 하나 덜 키우는 것. 그 정도면 삶은 충분히 방향을 틉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편해진 뒤에야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놓기 시작할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순서가 늘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놓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하루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 모든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 항상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역할. 이 중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숨을 쉽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집착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집착 때문에 자신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심은 자기 포기가 아니라 자기 회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만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때 삶은 비로소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부처님이 보신 가장 성숙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해석을 버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삶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사람의 숨소리, 지금 살아있다는 감각, 집착과 걱정이 가득할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심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다시 느낄 수 있음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일은 정말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들어도 흘러가고 붙들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덜 아프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삶이 나를 흔들 때 이 말 하나만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도 흘러간다. 그 문장 하나로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슨해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조금 멈추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삶은 여전히 힘들어도 견딜만해지고 견딜만해지면 어느 순간 고마워집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와 나 사이의 거리가 조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삶에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세상을 바꾸는 데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위치를 바꾸는 데서 찾으셨습니다. 같은 말도 가까이 들으면 상처가 되고 조금 멀리서 들으면 그저 소음이 됩니다. 같은 일도 붙들면 짐이 되고 흘려보내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 막히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일, 그 한 걸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이해해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끝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이별도 있고 납득되지 않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서 억지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심은 모른 채 지나치는 태도가 아니라 모르면서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심해질수록 사람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에 단단해집니다.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고 불필요한 후회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늘 조용합니다. 등을 떠밀지도 않고 앞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이렇게 말해줄 뿐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애썼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이 말이 마음에 닿는 날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됩니다. 세상이 내 편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삶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사람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걱정도, 집착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은 정말로 알아서 흘러갑니다. 아프게 끌려가지 않고 조금 덜 다치며 당신을 데리고 제 갈 길을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붙들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그 사실을 조금씩 믿어보는 것. 그것이 무심하게 사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마무리는 더 많은 말을 보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한 자리에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이 끝내 전하려던 것은 특별한 비밀도 어려운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삶을 붙들지 않아도 삶은 우리를 데려간다. 는 사실이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집착이 단번에 끊어지는 순간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에게 완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조금 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덜 아프면 충분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느슨하면 족합니다. 삶은 원래 우리가 생각한 속도로 흘러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도 잘 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늘 우리를 지나치게 버리지는 않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호흡은 이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한 채로, 조금 불안한 채로, 조금 내려놓은 채로.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에 마음을 내주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집니다. 모든 일은 정말로 알아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쥐고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의 힘을 조금 풀어도 됩니다. 완전히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덜 붙드십시오. 그 정도면 인생은 끝까지 함께 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